저는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은 61년 봄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힌 후에 2년 정도 소아시아 지역, 나중에는 그런 사진 자료도 이렇게 지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아시아구나, 대한민국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시아, 무시아 이런 데가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참 배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여러분들 볼 때 그 장화 모양의 로마잖아요. 거기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이제 바다 넘어서, 유럽인데 바다 넘어, 에게해 넘어서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우리나라는 한참 이쪽에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한 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새해 새 사람을 입고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힘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거를 좀 안 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들, 이 환경 좀 새롭게 싹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또 개인적으로 한 맺힌 것들이라든지 가정의 사연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다 벗어버리고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그런 짐을 벗어버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벗어버릴 수 있는 것부터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벗어낼 수 없는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또 죽음과 지옥과 심판의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이 다 도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해는 새사람을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 이번 주는 오직 성령.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리기 힘들고 무거운 것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그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로 내려가셔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예수님과 똑같으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또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 우리 몸에 밴 것이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타락한 육인데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중독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우리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당연한 것,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고치지 못하는 것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지역의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가 쉬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옷 더럽혀지면 그거 계속 입지 않잖아요. 그냥 벗어버리잖아요. 그래야지 입었던 옷 또 입고 또 입고 작년에 내내 입었던 옷 금년에도 계속 입고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워졌네? 빨아야지. 내놓고 새 옷을 딱 챙겨 입듯이 그 옛 사람, 옛 정욕 따라서 구습 따라서 살아왔던 나의 그 옛 모습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참 희한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늦둥이가 이렇게 손가락에서 피가 났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 서랍장에서 반창고를 꺼내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냥 이런 거야 이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제 책상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물 묻혀갖고 붙이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칼이 있더라고요. 칼 이렇게 쭉 눌러서 빼는 칼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녀석이 이렇게 물 묻혀서 붙여놓은 거 칼로 때려다가 뱉구나. 그래서 예은아 너 이거 네가 칼 장난했지?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예은아 너 이거 딱 보니까 칼 해갖고 피난 거지. 그랬더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냥 부지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거짓된 것을 말할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참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너무너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것을 못 보고 그것을 자꾸 왜곡해서 보게 하고 왜곡해서 생각하고 잘못된 그 거짓된 것을 또 전하게 해서 미혹하게 만들고 거짓의 압이 따라서 또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여의도 찬양대에서 그 동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쫙 흘러내리고 양쪽으로 그냥 생명나무 12달 동안 생명 과실을 쫙 맺는, 그냥 다 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정말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면체인데 한쪽 면마다 큰 진주문이거든요. 거기 이제 한번 딱 들어가면 열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근데 거기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무엇하고 동격으로 보시느냐?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거짓말, 거짓의 압이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 쳤다가 그냥 직사에서 죽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수예배 때 욕심을 버리라. 그 죄의 족보는 욕심입니다. 게하시가 그 욕심 내잖아요. 나아만 장군한테 가갖고 옷 2벌, 은 1달란트 우리 선지자가 달라고 그러는데 주십시오. 거짓말한 거예요.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확 임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거짓말하는 것, 살인, 간음, 음란,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더러운 거짓말하는 옛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하시는데,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게 나 그 거짓말하면 되겠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거짓의 옷은 다 던져버리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가사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굵은 배옷이 아니라 세마포, 아주 그 질감 좋은 그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텐데, 그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그것을 빨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 두루마리는 이렇게 돌려 말려져 있잖아요. 두루마기가 거기에 많은 생명책이라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CCTV. 어제 저녁에도 자꾸 뭐 제 가족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화장실에다가 누가 이렇게 막 수건을 제대로 안 널고 탁 던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쥐야 너니? 아니요. 성훈아 너니? 아니요.
하야 너니? 아니요. 예은아 너지? 아닌데요. 아빠가 그랬죠. 그래. 야, 니네들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여기 CCTV 단다 제가 그랬어. 여러분 기술이 좋아갖고요 CCTV에 모든 게 다 녹화가 돼. 하늘나라 CCTV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 두루마기 책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실이 기록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세마포옷을 깨끗이 빨아내는, 새 옷을 항상 성령 의지해서 입게 되는, 특별히 거짓말 안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분의 옷을 벗어버리라. 화내는 내용이죠.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화죠, 화. 요즘 살면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당 못할 일 때문에 오늘도 그 신문 보니까 미투, 그래서 뭐 성적인 그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들춰내는 게 아니라 비투, 비투가 뭐야? 자기가 이렇게 이마이마에서 빚진 게 많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다. 그러니까 빚지고 지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짜증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분노로, 화로 확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 그 화내는 것이 틈이 돼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을 내어도 분을 아예 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막 분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분냄과 화남이 사탄이 공격하는 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내고 분내는 그 틈을 통해서 사단 원수마귀가 확 틈타는 것입니다. 위장에 빵꾸가 난다 그러잖아요.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분냄이 구멍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성도는 보면은요, 뭐 성령 받았다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머니 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의 저주를 내가 다 끊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큰 저주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삶 가운데 그 가족들 때문에 화내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큰 옷은, 큰 짐은 주님이 다 벗겨주셨는데 여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작은 그 분냄의, 화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새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스트레스 될 만한 것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 새해는요,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 더럽혀졌으면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또 한 가지, 분냄, 화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성령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영훈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까지인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내 안에 화남의 옷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다. 오늘 새벽에도 리온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심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한다는 시작이 욕심이죠. 욕심이 뭐냐?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 욕심이, 그 이기심이 가득 차게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이기심에서, 욕심에서 비롯한 그 도둑질하고자 하는 옷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 근데 28절 뒤에 가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그 정반대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물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물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화냄의 그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그 도둑질하는 옷을 벗어버리는 한 방법이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하라. 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학생이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도 받고요, 방언도 말하고요, 뭐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요,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뭔데? 저에게 나쁜 버릇이 있는데 도둑질하는, 도벽하는 버릇입니다. 이거 어떻게 끊어져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도벽을 끊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 없어. 그 도둑질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갖고 네가 남을 좀 도와주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내가 도와줄까. 그전에는 자꾸 나만 생각하니까 남의 것도 도둑질해서 내 것 만들고 있는 것도 욕심부려서 내 것 만들고 했는데 도와줄까 하니까 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 그래서 학용품도 나누고 부족한 것 있는 친구들하고 뭐 도시락도 나눠서 먹고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중에 목사님 찾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갖고요, 제가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는지. 할렐루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해는 이와 같이 여러분 의와 거룩함의
또 진리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쌓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아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그럼 어떤 말 해야 되냐? 덕을 세우고 은혜 쌓는 말. 그러니까 덕은 세우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약점을 보강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함으로 실족하는 일이 없을까? 그렇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사람까지도, 그 연약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덕을 쌓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인 거예요. 다 그냥 터진 입이라고 이 말 저 말 그냥 아무 말이나 나불나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로 참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냥 미꾸라지가 흙탕물 만들듯이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그냥 무너뜨리는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들. 한 현자가 지혜로운 제자 2명에게 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담아오거라.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2 제자에게 가장 악한 것, 선한 것 2가지를 그릇에다 담아오라. 똑같이 2 제자가 가서 그릇에다 담아온 것을 보니까 그게 뭐였느냐? 혀였다는 거예요. 혀. 왜냐? 같은 혀지만 같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가장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선한 것이 또 혀라는 거예요. 왜? 살리게 하는 것이 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제자들이 지혜로운 선생님답게 세상에서 가장 악하기도 하지만 가장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혀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오늘 기도하실 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그 무거운 짐들을, 그 옷들을 다 제거해 주셨으니 주여 나로 하여금 입술에 이제는 재갈 물리게 하여 주셔서 덕을 쌓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세댁이 시집을 왔어요. 그 시집에 와서 보니까 뒷마당이 있는데 뭐 된장독, 고추장독 이렇게 항아리들 담아갖고 귀한 손님 올 때 맛있는 거 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 먹는 항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댁이 시집을 왔는데 그 항아리 넘어서 뭘 꺼내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고추장 항아리를 밟고 넘어가다가 그 큰 고추장 항아리가 와장창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자고 있던, 아침에 늦잠 자고 있던 남편부터 해서 시댁 식구들이 막 와장창 그러니까 그 여러분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닥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집 와갖고 하라는 짓을 못하고 고추장 독부터 깨냐? 얼마나 그 세댁이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다치지 않았니? 그러더래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거 모든 가족들이 아끼고 꼭 필요한 이 고추장 똑인데 제가 그냥 깨버렸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고추장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네가 다치지 말아야지. 너 괜찮냐? 와, 이 말에 여러분 이 새댁이요 시집 오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것이. 여러분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있으면 그거 빨리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빨리 덕을 끼치고 은혜를 쌓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그런 옷은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돼. 덕을 쌓는 말을 해야 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요. 믿음이 막 자라려고 새가족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셀에 보내줬는데 셀 리더라든지 권사님들이 그냥 막 실족하는 말을 해버리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미움의 옷이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용서의 옷이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근데 그 앞에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화면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정말 그리한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 통해서 보고해야 내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데 입맞지 못한 자들 막 황충이 올라와서 공격을 한다. 근데 아니 이렇게 쉽게 믿었는데 저들은 왜 안 믿지?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도 그래요. 희한해요. 아무리 그냥 뭐 전도를 해도 마음문이 딱 닫혀 있어갖고 막 안 믿는 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뭐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가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천사가 이제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인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인 맞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인을 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더러운 말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그 냄새나는 화냄이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덕을 쌓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는 말. 또 여기 마지막 5절에는 보니까 용서의 옷을 입게 하신다. 용서의 옷. 그러니까 좀 이따도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다음 세대국 수련의 주제도 이게 사랑이지 뭐야.
참 주제 잘 정했다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는 The Amazing Love of God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랑이지 뭐야.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한 열매 안에 그와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 한 여자분이 그냥 화가 머리까지 가득 찼어요. 중년 부인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속을 썩이고 주변 관계도 그렇다 보니까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다가 순복음 의정부께 전도받아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짜증과 분냄과 다 뒤틀린 관계 가운데 와, 예수님 날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주셔서 너무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이제 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빨리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알겠다. 내가 네 상황을 너무 잘 알고 너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 천국 데려갈 텐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만 잘해라. 그럼 내가 천국 데려갈게. 그게 뭐, 예수님 뭐라도 제가 할게요. 네 집을 보니까 네 방이 엉망이야. 마루도 엉망이고 부엌도 설거지도 안 하고 마당도 더럽고 야 네가 나 따라서 천국 왔는데 너 떠난 후에 네 지저분한 집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냐. 집 좀 떠나려면 깨끗이 좀 치우고 떠나지. 네 집 좀 청소 좀 해라. 예수님 한 주만 주세요. 제가 집을 깨끗이 청소할게. 막 신이 나갔고요. 집 구석구석을 그냥 먼지 하나 없이 막 화장실이며 부엌 설거지며 빨리며 깨끗이 싹 해냈고 예수님 이제 저 좀 데려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만 더 하라 그러시대. 기왕지 천국에 갈 텐데도 한 가지만 더 하면 데려가겠다. 이게 뭔데요? 보니까 내 주변에 기분 상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런 사람들이 너 나 따라서 천국 가면 아이고 잘 갔다 그 여자 갈 것 이왕지 더 빨리 가지 왜 인제 가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보다는 가갖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네가 틀어진 거 그 마음 상한 거 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정리하고 풀고 그러고 오면 내가 데려갈게.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저한테 2주만 주십시오. 이분이 가갖고요 막 용서를 구했대요. 미안하다 그러고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제 나 주님하고 천국 갈 텐데 그동안 그냥 마음 아프게 한 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 주라 그러고 막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떠나도 이제는 욕 안 먹게 뒷정리를 깨끗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 끝냈으니까 가시죠.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한 가지만 더 해라. 한 가지만. 그게 뭔데요? 내가 보니까 그 네 남편하고 네 자녀하고 너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눈물이 그냥 쏟아질 정도로 너 천국 가면은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 여보 미안해 할 정도로 네가
그냥 온갖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의 나라로 널 갈 텐데 네가 사랑을 좀 확실하게 실천 좀 해봐라. 예수님 그건 저한테 3주만 주십시오. 3주 동안 막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정신이 나가, 엄마 왜 그래요,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런 소리 날 정도로 남편을, 자식을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사랑을 해줬든지, 그동안 쏟아붓지 못한,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다 보여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이 야, 약속대로 3주 지났네, 내가 분부한 것, 내가 부탁한 거 네가 다 하니까 천국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예수님, 나 이제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왜 마음이 바꿨니? 제가 사는 데가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집안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관계가 그냥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아이들과 남편, 그동안 못 보여준 사랑을 그냥 다 보여줬더니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 버렸다. 예수님, 저 이제 여기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다음에 보자 그러고 가셨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집안 깨끗이 청소하고 엉클어진 관계 좀 정리하고, 그동안 베풀지 못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빨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